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대단한 인물처럼 여기곤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던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희망을 주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11장의 본문은 다윗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충격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1절은 다윗의 죄가 시작되는 지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으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마땅히 전쟁터에 나아가서 군대를 지휘해야 할 왕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안이람에서 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얼마나 쉽게 죄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로 치명적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은 다윗의 충격적인 죄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인 충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남의 아내를 취한 명백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던 다윗조차 이러한 죄에 빠지는 모습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이 죄의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죄악을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입니다. 다윗 같은 인물조차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지점에서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고 그가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까지 하려 했습니다. 죄를 감추려 할수록 다윗은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라는 더 큰 죄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죄의 속성상 감추려 할수록 더 큰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애를 썼고 이로 인해서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략은 우리아의 놀라운 충성심과 성실함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안락을 마다하고 전장에서 고생하는 동료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방인 출신 우리아의 순수하고 신실함은 하나님 백성의 왕인 다윗의 위선과 불성실함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추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그가 마땅히 보여야 할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의 모습과 완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지만 오히려 죄악을 행하고
이것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왕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완전한 공의와 거룩함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실패는 인간 왕의 통치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능히 이기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완전한 왕, 즉 메시아의 오심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왕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더 완벽한 통치자를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충격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죄의 비참한 결과를 통해서 다윗은 깊은 회개와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에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이러한 불성실함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조차도 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 스스로는 결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때문에 죄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영원한 의의를 가져오실 진정한 다윗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감추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불완전한 인간 왕의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실패는 비단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죄의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죄악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